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그 당시에 구소련이었습니다마는 소련으로부터 사들인 알래스카 땅덩어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알래스카, 미국 본토의 5분에 해당되어지는, 5분의 1이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한반도 전체 7배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이 알래스카. 그래서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어지는데 720만 불에 구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52개 주 가운데 가장 큰 알래스카 주를 획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땅값을 여러분이 좀 가늠하도록 설명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땅의 규모를 에이커라고 말하잖아요. 그 1에이커가 대략 1300평, 우리로 1300평이에요. 근데 1에이커 1300평의 땅을 그 당시에 미국이 얼마 주고 샀냐면 2센트에 샀어요. 우리 돈으로 24원.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교회 부지로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 부지가 주차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9,000평 정도 되어져요. 이 9,000평의 부지를 얼마 주고 산 거냐면 160원, 200원도 안 돼.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정도 딜이 됐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땅을 구입하려면 재정주출이 되어지니까 미 의회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어드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의회에서 막 비판이 쏟아진 거야. 그 깎아 쓸모없는 땅, 얼어붙은 땅을 왜 720만 불이나 주면서 샀느냐, 쓸모없다 라고 말 안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줄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의회에 나가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땅이 필요하지는 않을 줄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살 거냐 말 거냐. 이제 사는 쪽으로 기울어졌겠죠. 그러니까 구입을 했으니까. 근데 몇 표 차로 사는 쪽으로 기울어졌냐? 한 표 차. 한 표 차로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어졌죠. 근데 구입하자마자 뭐가 발견됐냐면,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딱 발견되자마자 그 가치가 얼마냐? 3억 달러. 720만 불에 비하면 3억 달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지하자원이 막 발견되어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희귀 자원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발굴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악권은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하나로 묶으십시다. 중동,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전 세계 3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산유국이에요, 미국이. 그 왜 그러냐? 알래스카 때문에. 아직도 개발 안 하죠. 그냥 놔두죠. 그냥 계속 수입해서 쓰죠. 수입해서. 다 떨어지면 알래스카 개발 안에 들어간 그 엄청난 양의 이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3위의 산유국이 되어지는, 중동을 하나로 묶으면,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보물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렇게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뭐가 딱 나오냐면 진주 얘기까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이 마치 이런 보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보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석으로 시작했으니까 아주 내친 김에 그냥 보물 얘기로 오늘 설교를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한다, 그죠? 막 생기가 막 도는데, 여러분, 일단 보물은 찾고 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물이 있다, 그럼 일단 찾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물찾기인데, 근데 나는 보물찾기 별로 젬병이다, 재주가 없다, 어디 뭐 놀러가가지고 피크닉 가가지고 보물찾기에도 나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격지심이 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레크레이션 보물찾기는 실패해도 괜찮아. 좀 섭섭하고 말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의 보물만큼은 반드시 찾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 하십시다. 보물은 보물은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오라, 보물 찾기라고 목사님 말씀해놓고는 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는가? 찾기가 아니고 왜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비싼 이 진주 얘기, 요 얘기는요 쌍둥이 비유예요. 쌍둥이 비유. 그러니까 한쪽은 가난한 소작농, 농사꾼 얘기,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스토리고, 한쪽은 장사꾼이에요.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진주를 막 찾고 막 사니까. 부유한 장사꾼 얘기로 쌍둥이 비유예요. 쌍둥이 비유란 건 뭐냐면 이 두 비유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르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뭔가 그 속에 주님이 담은 교훈을 얘기하는 것을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따금씩 쌍둥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신랑 신부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뭐 이런 것들. 그 유명한 탕자 얘기도 둘이 나옵니다. 탕자가 둘이죠. 하나는 돌탕, 하나는 집탕.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돌탕, 집탕, 두 개 얘기죠. 쌍둥이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조를 이루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같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빨간 거 세 가지 잘 보십시다. 첫 번째는 일단 발견, 두 번째 팔아서, 세 번째 사느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이 원칙이 진주에도 똑같아요. 진주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원칙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주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첫 번째 일단 발견을 해야 되죠.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다 두 번째 팔고 그 다음에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렇고 극히 비싼, 값비싼 이 진주도 그렇고 발견하고 소유를 팔고 다시 사는 이 과정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점을 여러분이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심히 봐야 찾아지는 것인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모든 어떤 과정, 프로세스의 시작이 뭐냐? 일단 발견이잖아요. 발견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밭에 감추인 이 보화 같은 경우에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 진주 얘기 같은 경우에는 막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진주 그러다가 찾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쪽은 우연찮게 턱 얻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보물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변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은, 복음은, 천국에 대한 소식, 복음의 소식, 천국 복음은 내가 막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캐내서 얻게 되어지는 보물입니까? 아니면 우연찮게 진짜 우연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턱 주어지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은 어느 쪽이에요? 노력 쪽입니까? 주어지는 쪽입니까?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는 이제 과거 그 당시에 중동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그 옛날에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워낙 전쟁이 너무 자주 있었어요. 그 지형적으로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제국들이 계속 바뀌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 뒤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서 얼마나 전쟁이 자주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요 일반적으로 돈을 안 갖고 있어. 돈을 뭐로 바꾸냐? 보석으로 바꾸는 거죠. 보물로 바꿔가지고는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 보관도 어디에 하냐? 땅속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랍비들은 유대인들의 선생님 아닙니까?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이 랍비들이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가르치기를 돈을 숨기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속이다 라고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땅 속에 묻어뒀죠. 근데 어느 부자 영감님이 말이에요, 그렇게 땅 속에 항아리 해가지고 보물 해가지고 보석 해가지고 묻어놨는데 갑자기 죽어버려. 아무도 몰라. 그럼 그 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 속에 갇힌 채 세월이 흐르겠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유대 사회에는요, 이 보물, 감추인 보물을 캐내는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자들이라면서 그 도굴꾼을 얘기를 해요. 또 잠언서도 볼까요? 자, 잠언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은을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 정도로 도굴꾼들이 성행되어질 정도로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딱 이해를 하고, 일단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농사꾼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소작농이잖아요. 왜?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남의 밭 대신 일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밭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밭을 갈다가 곡괭이질을 했는지 뭐 삽질을 했는지 뭘 모르겠습니다만은 턱 부딪히는데 이게 뭐 느낌이 상스러운 거예요. 딱 보니까 보물 항아리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묻어놓고는 없는 척 시심쭉대고 다 팔아가지고는 이 밭을 사죠. 왜?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밭을 사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수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보화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우연하게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의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연히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캐내 횡재하게 된 거예요. 전혀 뜻밖의 부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행복이라는 단어 명사인데 해피니스라는 명사형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 있습니다. 본래 이게 어디서 왔냐? happen. happen이란 동사 뭐예요? 우연히 뭐가 발생하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뭐냐? 우연히 주어지는 행복,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의 보물을 캐내기 위해 가지고 이걸 캐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연히, 그죠? 앞서 그 스리랑카의 사파이어 원석, 그것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래. 헤드라인이 뭐냐? 우연히 발견된 사파이어,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적힐 정도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는 이제 여인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여자분들하고 결혼하다가 이제 교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연히 그냥 따라서 교회에 나왔더니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태어나 보니 뭐예요? 모태신앙이야. 아까 김은경 목사,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야. 그죠? 태어나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뺑뺑이 돌리며 학교 가던 시절에 그 뺑뺑이 돌려서 가보니까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그 학창 시절에 어떤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왔는데 집 앞에 교회가 있네? 한 가볼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우연히 그냥 옆집 아줌마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 가수 온다고, 게스트 온다고, 이번에 가면 선물도 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왔는데 한 번, 두 번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이런 분들 손들어 봐라고 말하면 우리 경산중에 억수로 많습니다. 행축의 열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국 복음의 보물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연한 횡재처럼 느껴져요. 그 모든 것이 우연한 해프닝처럼 느껴져요. 이 모든 과정들이 설명이 안 돼. 이게 설명이 안 돼서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 우연한 해프닝 같은 그 일들을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소작농으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했으니까 그와 같은 은혜. 근데 그 얘기는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 그냥 주는 선물이다. 왜 주는데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앵겨다 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보물은 그냥 주어지는 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애시당초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쟁취해서 얻게 되어지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턱 주는 거예요. 얻어지는, 주어지는 보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따라 하십시다. 보물은 찾아내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다. 예,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자, 앞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렇게 우연히 찾아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주어졌겠죠, 그죠? 진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주는. 그 다음 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시시한 진주 말고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를 구한다, 찾는다, 애쓴다, 노력한다, 그 말이잖아요. 진주의 경우는 탐구를 해요, 노력해요, 애쓴단 말이에요. 이건 어쩌다가 얻어진 그런 보물이 아니에요.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로 찾아내어진 보물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진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진주는요, 보석으로 최고로 치면 이제 지금은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가 인정받기 전에 최고의 보석은 역시 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뭐와 함께 그 가치를 함께 인정받게 되어지기 시작했냐면 가공 기술 발달과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졌거든요. 이 커팅 기술. 그게 없으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조금 뭐 반짝이는 돌덩이에 불과한 거죠. 다른 보석들은요, 사람들이 가공을 더 해야 됩니다. 덧붙여야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만 진주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그 찬란한 빛깔을 드러내는 그런 유일한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중에 보석. 그래서 과거에 뭐 진주는 인어의 눈물이다, 달의 눈물이다, 그렇게 말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 안에 이물질, 날카로운 모래 이런 거 막 들어오면 그 부드러운 조개살을 파고 들어오니까 그걸 이기려고 이제 몸에서, 조개 몸에서 탄화칼슘, 그러니까 락카라고 말하죠. 락카를 뿜어내, 이걸 막 분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모래 알을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수천 번, 수만 번 그 이물질을 감싸는 동안 이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탄생되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거 아니래요. 바다에 살고 있는 조개는 대략 한 15만 종류의 조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진주가 크든 작든 간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조개가 얼마냐? 15,000종류의 이제 조개가 있는데, 근데 보석으로 가치가 있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1,300종류.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이야.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당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당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어떤 자기의 위세, 왕권,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이라든지 통치자들이 뭘 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드러냈냐면, 진주 꺼내봐라. 진주. 니 얼마만한 진주 갖고 있노? 얼마나 빛나는 진주, 아름다운 진주. 그걸로 자기의 세를 규명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진주 장사를 불러서 오도를 내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줬다. 최고로 값나가는, 최고로 귀한 그런 진주를 구해오라는 오도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이 오도를 받아가지고는 요즘 말로 옮기면 뭐 홀세일 딜러 같은 그런 기능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냥 네트워크를 다 통해가지고
감 나가는 귀한 진주 다 긁어 모읍니다. 페르시아로, 인도로 다 해서 가장 극상품,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입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그 진주를 샀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물은 뭐냐?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또 찾아서 찾아내는 보물인 거예요. 자, 긴 시간 왔습니다만 쌍둥이 비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이제 정리가 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유 없는 은혜로, 아무 이유 없는 은혜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은혜.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찾아낼 줄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애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가졌다, 그 말이건 질그릇을 깨뜨려야 안에 보화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노력해야 되지, 애써야 되지.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죠.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발 앞고 앉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의 축복들, 예수 안의 기쁨들, 진짜 뭐랄까 주님 안의 응답들, 신앙생활의 진짜 환희들, 예수 안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들, 그런 보화들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에 오늘 진주 장사처럼 어떻게 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 그것을 위해서 덜 의미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진짜로 할 줄 알면 변화받았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변화와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라도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좀 팔 것이 있다면 팔고, 끊을 것이 있다면 끊고,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물을 찾아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어떤 삶의 의미, 가치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짜 그 보화, 그 보화의 가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그 어떤 삶의 가치, 그 가치를 진짜 알아볼 줄 알아야 세상 거 끊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물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보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더 값진 보화를 찾아내고 캐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찾으려고, 그 보화,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목사의 설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이렇게 글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뭐죠? 진짜 보물찾기. 이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